예, 25년도 끝나가지고 26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도 이제 벌써 끝나가네요.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막 자주 들었었어요. 뭐 어른들이나 아니면 뭐 형님이나 누님분들이 야, 너 태영아,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빨리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더 어렸을 때 들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저 군대 있을 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데 아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무슨 소리지? 제가 막 엄청 나이를 막 먹지도 않았고 지금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죠. 29인데 올해로. 근데 작년은 시간이 진짜 굉장히 빨리 간 거를 제가 살면서 처음 체감했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일도 많았죠, 25년은. 일도 많았습니다. 뭐 국 내외로 하고 뭐 개인적인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25년 끝나갈 때쯤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25년 진짜 너무 시간 빨리 가고 일도 탈도 많았다. 26년은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막 베네수엘라로 난리 나고 또 저번 주부터는 이란이란 나라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가지고요. 막 나라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올해도 다사다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막 시간도 빨리 가고 세상도 너무 막 획획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 정답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또 아니고 내일은 아예 오답이 돼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약간 정신을 막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 옛날에 처음 핸드폰을 가지게 된 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어요. 그 막 이렇게 폴더폰이었죠. 막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 사관님들 쫄라가지고 핸드폰 갖고 싶다고.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얘기예요. 반 애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다. 무적이죠. 그 얘기 이제 막 징징대면서 핸드폰 처음 가져서 그거 막 전파 막 터지지도 않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스마트폰 나오고 이제 또 막 AI도 나와가지고 다른 세상이 막 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막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막 바뀌어요. 26년 되면 또 바뀐 게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저저번 주까지는 전도사로 여기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부로 이제 담임보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세군의 전도사라는 호칭은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사 하면서 뭐지 싶었는데 노선 정리는 이제 깔끔한 게 좋죠. 담임보로서 말씀 증거를 하게 되었고 26년도는 이제 이태영 담임보로서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어가지고 같이 희망차고 멋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제 소망합니다. 예, 그 설교 마무리 멘트처럼 해버렸는데 설교 지금 시작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막 변하잖아요. 시간이 이제 흔히 저희가 앞으로 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란 게 어떤 일직선으로 흘러서 미래로 향한다고 저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관념들은 현대인도 갖고 있었고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면 고대 그리스 세계관이죠. 헬라식 세계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고 미래로 향하고 있고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은 진보되는 거고 그거는 좋은 거야 라는 듯한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 다음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간과는
아주 조금 미묘하게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까지 역행을 하게 되면 최초의 시간에 있었던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과거의 끝까지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 안에는 시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은 앞으로 흘러간다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조상님들, 그 뭐 아브라함부터 오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께서 전수받은 전통,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경계를 하였죠. 왜냐하면 그건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념이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조금 구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단어의 어감 자체가. 근데 영문판으로 율법을 보면 Law of Moses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법이라고 이렇게 직시가 돼 있어요. 그 모세의 법이라는 걸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대면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분이었고 그분에게 직접 명을 받아서 모세 오경, 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네, 그것을 전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지켜내야 했던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좋죠. 정체성을 지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그러한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초등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여기 신채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개라는 얘기를 듣더니 막 성경에 개가 왜 나와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진짜 개처럼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개로 묘사를 한 거죠, 사람을.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보면 온전히 개라고 하진 않고 이제 개처럼 행동하는 거, 뭐 개 같은 사람들. 이거 좀 욕 같네요. 근데 욕으로 쓴 거 맞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개라고 까면서 그들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개들이 지키려고 했던 열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이자 과거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토막은 1절로부터 6절까지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일 겁니다. 왜 굳이 막 두 토막으로 나누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두 토막으로 나뉘는데 핵심이 열심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이랑 달려감이 뭐 같은 단어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오코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안에서 이 열심과 달려감이 똑같은 얘기예요.
6절에도 디오코라고 나와 있고 14절에도 디오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로부터 6절은 그게 과거의 디오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시대의 열심인 거고, 14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토막은 저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표대라는 강력한 새로운 기준을 향해 달려감, 그 표대를 향한 열심, 그 표대를 향한 디오코, 새로움에 대한 디오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열심은, 그 개들이 하던 열심은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잘 보면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나와요. 그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율법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거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본인이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전 열심, 예전 개들의 행동은 바울의 과거의 그림자와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표대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지도가 주어졌어요. 성도들은 이제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그림자가 개도로 불리는 그림자죠. 그 그림자가 미래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거기에 브룩스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살인을 해가지고 종신형에 취해진 수감자죠. 그분이 이제 50년 정도를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50년 정도를 수감 생활을 하면 거의 그곳이 이제 집이 돼 있겠죠. 감옥에서의 방식들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감옥에서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감옥에서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종신형이어서 평생 감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모범수로서 모범을 보여가지고 50년째 되던 해에 가석방을 받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분이 가석방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 삶은 이미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죄수이기에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가석방을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이 2025년, 26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50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군사정권 시절이네요. 그때 종신형을 받은 분이 2026년에 다시 사회로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건물들 때문에 하늘도 안 보이고 차도 너무 많고 사람들 다 막 이상한 스마트폰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있고, 브룩스라는 죄수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영화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뭐 환대해주지 못하고 이제 죄수라고 낙인 찍힌 사회가 그를 죽였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시선, 이방인이 된 듯한 그런 심리적 불안,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보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과거의 내가 이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서 오는 실존적인 괴리감이 결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것이 뭐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실존적인 죽음이든 사회적인 죽음이든 심리적인 죽음이든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고대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입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학문이죠.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로고스, 이성, 추론, 설득,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해요. 그것은 감정적인 동요입니다. 이모셔널한 에너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에토스라고 하는 건데, 에토스는 그 수사학을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차림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움츠려 있는지 당당한지, 그 사람이 뭐 발음이 좋은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에토스입니다. 바울이 4절부터 8절로까지는 본인의 에토스를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읽어도 되겠지만 뭐 아까 성경을 봉독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어체적으로 이 절을 좀 표현해 보자면, 바울은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할례를 운운하고 율법을 운운하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개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할 말이 더 많은 거다. 왜냐? 나는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바리새 교육을 받은, 오히려 내가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걔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과 그러한 옛날 방식을 나는 더 이상 쓸모없게 여기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개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바리새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멜레라는 위대한 바리새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유익했던 게 이제 쓸모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성적으로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쓸모없게 된 배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개들은 바울의 과거의 그림자들입니다. 옛날 바울이 하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러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와 바울은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바울이 혼자 공부를 했어요. 혼자 이성적인 추론을 했습니다. 혼자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아, 율법이 틀렸구나,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의 율법에 의한 디오코 열심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찾은 게 아닙니다. 뭔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쓱 하고 오신 거예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니까 옛 디오코가 새 디오코로 바뀌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죠. 중학교 남자들이. 그래서 어느 부분은 신앙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춘기가 오고 나니까 이 성경의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사관님인데 궁금한 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이게 뭐냐? 여기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르다. 이해가 안 된다. 사관님들이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디테일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죠. 뭐 하나님 착하신데 왜 나쁜 일들이 생기냐? 하나님 착하신데 왜 피해자들이 생기냐? 열심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임사관님인지 목양사관님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이해가 된다. 이게 순환 논리 같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 만나면 이해가 된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해가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 안 만났다.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거 만나주면 이해가 된다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대답 못하니까 말을 돌리시나?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면 간증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쓱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제가 막 예수님 찾으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성경에서 못 찾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도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뭐 겉핥기만 한 거죠. 심리학 공부하고 세상에서 막 찾으려고 했던 거죠. 없었습니다 거기. 진짜 어느 날 그냥 슥 하고 오셨어요 저한테. 약간 제 집 안방 들어오듯이 노크하신 것도 아니에요. 띠릭 하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진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게 머리가 회전이 빨라져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옛날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텐데 믿기 위해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하는 역설을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과 이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 되던 것들이 되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인 설득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옛 율법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서 새로운 표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울이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체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사울일 때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때 아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일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결국에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묘사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기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당시 여기다가 동의하다, 기뻐하다, 그것에 이제 함께하다, 동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 바울은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를 죽이는 것을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내가 할게, 넌 죽어야 돼, 나쁜 놈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 말은 옛 열심, 옛 디오코, 율법에 대한 열심은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죽게 만듭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기준이 생기니까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그러면 사람끼리 무언의 하이어라키가 나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안 지킨 사람들이 보이죠. 너 안 지켰어, 얘 안 지켰어, 이건 안 지켰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디오코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막 다 순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율법에 의해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물론 바울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표대를 가는 것이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듣거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안에서 막 은혜가 샘솟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죠. 다 있으시죠. 그런데 24시간 365일 내내 법궤가 돌아올 때 신난 다윗처럼 본인이 이제 옷을 벗은 것도 모른 채 신나게 춤을 췄던 다윗처럼 24시간 내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실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당장 신학대학원에 등록해서 성직의 길을 걸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분은 없기 때문이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병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때를 향해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 뭐 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 오늘 진짜 안 좋은 하루를 보냈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나 왜 이런 일 생겼지? 나 잘했는데? 나 기도 잘하고 나 거의 성결 예배 개근상 받고 아니 나 왜 이런 일 생기지? 내가 잘못한 거야? 위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그럼 이런 잣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이제 겉은 아니겠지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게 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또 잘하지. 예배 좀 더 열심히 드리지. 뭘 안 해서 그렇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옛 디오코가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다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나가 어떠한 거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대로 향하게 나갈 때 그것에 맞는 응당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열심은 우리가 한다는 것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서 제일 어려운 거는 그림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그림자는 여기서는 개라고 표현된 외부의 율법주의자들이지만 그 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나의 열심을 모두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국에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상태에서든 마이크가 오락가락하든 말든 결국에 예수님만 의존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염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훨씬 낫네요. 이걸로 할 거 그랬네 아까부터. 네, 어디까지 했죠? 26년도가 이제 1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옛 율법이나 옛 것에 대한 디오코가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저 맡기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를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